역사하심으로 9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잘 살았음을,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이 그립고 그 사랑을 따뜻하게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닮고 우리를 내려놓는 겸손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로 올라온 은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에게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다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죽어도 기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죽어도 기쁜 일. 오늘 짧은 본문에 기뻐한다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너희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전제란 출애굽기 29장 40절과 레위기 23장 13절을 보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는 다른 번제와 곁들여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자신이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제물이 되어도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 모든 행위의 끝에 마지막 드리는 한 잔의 포도주라는 뜻이죠. 그렇게 내가 포도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어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말에 죽는다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외로워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그리고 배가 불러서 죽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뻐서 죽겠다는 말도 있고 좋아서 죽겠다는 말도 하고 보고 싶어 죽겠다는 말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성령이 임하여 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서 무엇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하는 것이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기뻐하는지,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른 번역인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써보자고 했던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본 이유는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표현과 전제라는 표현 때문에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표현을 세번역에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내 피를 붓는 일로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 내 피라도 부을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동 번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만 쓰고 있지요. 카톨릭은 이 번역처럼 아직도 예배를 제사 드리는 분위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개신교는 제사와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어떤 분은 예배라는 용어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같이 보고 있기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구약의 제사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단이라고 우리는 씁니다. 강단.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단을 강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제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톨릭은 미사를 제사 의미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요,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완성을 전하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왜 제물과 전제라는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으며 이런 제사제들을 왜 주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장래 나타날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신학자 김세윤 교수는 문자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림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림의 언어라고 풀이를 설명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약의 제사, 네 개의 모든 제사들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활용되는 재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울을 위하여 후원을 하면서 동역하는 이런 것들을 제사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자주 읽고 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각주를 보면 합당한 예배라는 뜻으로 풀이해 놨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아담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생의 자랑이 될 것을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문자적인 제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사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산 제사.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봉사하면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일들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 구약적인 제사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삶을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연부한 것을 바울은 구약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여 구약의 제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가 일어난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박해가 오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궁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제물이며 예배이며 섬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때에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로 옮기는 죄를 짓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유를 나타내시려고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마지막 잔처럼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황소와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들끼리 한 몸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셨다는 것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받아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제사가 아벨의 제사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벨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인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왜 자기 것을 받아주지 않느냐는 분노가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은 오직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 변화된 그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떠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하고 앞장서서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떠한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생명 살리는 일들이 가장 큰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 위에 자신이 전제로 부어져도 기쁘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전제라는 것은 단독적인 제물로 드려지기보다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지는 제물이 전제라는 제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주도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일에 자신이 함께 제물로 드려지는 전제라고, 그렇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포도주 잔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죽어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다가 앞으로 죽을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 말씀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일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나이가 들면 늙어집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내가 기대한 것도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루살이 같다고 합니다.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죽어도 좋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소원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얼굴과 얼굴로 뵙기를 소원하는 기쁨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많은 물로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돈 주고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하신 분을, 그를 위하여 죽어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나도 여러분의 그 제물과 섬김 곧 믿음의 삶 위에 자신이 전제처럼 부어지더라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기쁨의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그동안 우리는 속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채워지면 기뻐하고 세상 그 어떤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원함대로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소원 성취했다고 잔치하고,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믿겠다고 복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바울 사도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제사라면 내가 그 위에다가 내 생명의 마지막 잔 포도주같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만족을 채울 때 기뻐하는 이 감정을, 자기의 중심적인 가치 판단의 기쁨이 이제 나는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죽음일지라도 받아들이며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